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심한 박해를 받았고, 그러나 그 내면으로는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안식으로 갚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안식은 이미 구약시대 여호수아 시대에 좀 어떤 것인가 하는 그 그림이 우리에게 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것을 배부르게 누리는, 즉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풍성함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얻는 안식,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그 은혜의 풍성함, 이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나 이 말의 의미를 어떤 천국이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 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라고 할 때 어떤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그 나라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하죠. 박해를 받는 교회도 그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기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를 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을 그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 천국을 가느냐,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느냐에 대해서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누리려고 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누가 천국을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어떤 자기의 누림과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나은 그런 누릴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얻는 즐거움보다 더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즐거움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누림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얻는 즐거움보다 더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그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보다, 이 세상 명예보다, 이 세상 행복보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즐거움을 줄 만한 것은 없다는 고백이죠. 이 말은 기도만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밥 먹고 기도만 하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는 TV나 영화는 보지 않고 오로지 성경만 읽겠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휴가를 즐기기도 하고, 때로는 건전한 운동들 즐기기도 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집을 사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안에서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에 그리스도인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런 것에 지나친 가치 또는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 안에서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지나친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행하기를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기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그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일이 무엇이죠? 어떤 직업을 택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은 그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일이죠. 우리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경우에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찾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우리는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바보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것을 붙잡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어떤 바보가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것을 붙잡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어떤 것을 붙잡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될 어떤 특정한 공간, 그것에 주목하는 것은 좀 옳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나 저 하늘에서나 예수님보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보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이 없죠.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저 하늘에서도,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다른 것이 있을까요? 천국 안에 어떤 다른 것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천국에는 어떤 빛나는 보석이 있습니까? 그 길은 황금길입니까? 그건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어떤 비유적인 것이지 문자 그대로 보석이 있다고 한들 그게 우리의 시선을 끕니까? 그런 것들이? 세상을 지으신 우리 주님께 주목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말씀에 있듯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다는 말이죠.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것들뿐 아니라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주권이나 권세나 이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죠.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고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주목할 만한 어떤 대상이 어디에 있죠?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분에서 나왔는데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 외에 그분이 지으신 어떤 것에 주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어떤 아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만족의 만족을 느끼죠. 그리스도만으로 뭔가 아쉬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중에 얻게 될, 받게 될 그 상급을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더 남아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게 하나님 외에 무엇이 더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뭘 기다리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상급을 기대합니까? 이미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 받을 것이 무엇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천국이나 어떤 공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공간으로 또 상급이나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마음을 끄는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는 상급에 대한 말씀들이 있고 또 상이라는 표현도 성경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얻었는데 어떤 상급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얻었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얻었는데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는 헬라 말로 보상자라는 말입니다. 상을 주신다, 상과 주시는 이가 따로가 아니라 상 주시는 이는 보상자라는 말인데 구약에도 이런 표현이 있었죠. 창세기 15장에서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누가 아브라함의 상급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자시죠. 그게 보상하는 자시죠. 무엇으로 보상하시죠? 하나님으로.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상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상해 주시는 것.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전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다는 말이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더 받을 게 남아있을까요? 예수 믿어서 저 좋은 낙원에 이뤄서 얼씨구나 하고 춤추며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보내는 게 천국입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막 주십니까? 뭘 주시는데 모릅니다. 그건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모르는데 뭔가는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을 어떤 제한도 없이 누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어떤 이런 제한 없이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어떤 기대할 다른 것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 외에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누리되 더 깊이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누리고 계시죠? 예수님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되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고 의지할 뿐이죠. 삼위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히 하나님만을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목적,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누리게 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 지나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래서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박해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죠. 그 형벌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신 안식이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에 시작. 그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주의 얼굴과, 자 9절에 다시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형벌을 받으리로다. 누가 말입니까? 교회를 박해했던 자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 형벌이 어떤 것입니까?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들에게 내리는 형벌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주의 얼굴과 힘의 영광을 떠나는 것이 형벌입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말은 헬라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분리를 말하는 뜻하는 전치사입니다. 분리됨을 뜻하는 전치사입니다. 무엇이 형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는 것, 영원히 떠나버리는 것, 영원히 멀어지는 것이 이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그렇다면 박해를 받으며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던 자들에게 주시는 안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예수님을 누리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은혜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안식이요, 교회를 박해했던 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경탄의 대상이 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누구로부터 영광을 받으십니까?
누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죠? 어떤 성도들입니까? 그의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주님의 소유로 표현하고 있죠.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교회를 이렇게 갔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다른 교회를 갔는데 누가 날 보고 성도님 그러면 좀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집사인데, 나 목사인데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 직분을 받지 못한 분들을 우리가 성도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은 이 성도라고, 교회를 가리켜 성도라고 부르기를 즐겨 했습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굉장히 큰 말입니다.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성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성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성도라는 헬란 말은 이제 하기오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거룩한 사람이나 거룩한 것을 가리켜 하기오스라고 말합니다.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이죠. 죄인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왜 그의 성도라고 표현을 했는가? 왜 그의 성도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성경을 한번 좀 앞으로 가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4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죄 가운데 우리는 부정한 자들이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부정하고 더러운 우리를 불러 거룩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부르다는 말은 이름을 부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 무더기로 부르지 않습니다. 포산인 장로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정목사 가족, 가족 단위나 교회 단위나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을 하나하나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성도로 모이게 된 우리 교회가 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주셔서 그들을 성도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정결하게 하셨죠. 깨끗한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모인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각각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성도가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의 성도가 된 우리로부터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누구로부터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의 성도로부터. 각각 이름을 불러주셔서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의 성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죠? 주님, 그동안 제가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자, 여기 있습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드릴 영광이 여러분에게는 어디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우신, 그분의 위대하신, 그분의 크신,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변함없으심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시느냐 하면 그분이 일하심을 통해서, 직접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시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자신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을 받으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신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헬라어 말은 대단히 뛰어나다 이런 말입니다. 크고 놀랍다 이런 말입니다. 높으시고 존경받으실 만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그분의 영광이 커지고 작아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영광스러우신 분이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보탬이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시고 그 높으심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높으심, 누구도 다다를 수 없는 뛰어나심, 하나님 스스로 가지고 계신 것이죠. 보태거나 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고백하느냐? 그의 성도가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의 성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험을 했죠? 우리가 부정하고 더러웠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거룩하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은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뛰어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박해를 견디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박해를 견디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밖에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더욱 드러내고자 하나님 나라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나를 거룩하게 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참여하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일에,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잃지 않는 일에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왔는데 우리가 박해를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잃는다고 해서 그분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 그 날을 기대하며 거룩하게 된 성도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이요, 죽은 이후에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지, 하나님 외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것이 있고 무엇 다른 것을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많이 힘을 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조명해 주심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고백하는 일에 우리를 더 많이 인도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요, 다른 것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요, 다른 것이 우리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더 즐기고 그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누리며 그 영광스러움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고백하며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인 줄 압니다. 다른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잃지 않으려고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으려고 더욱더 애쓰시면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 그 높으심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구원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땅이나 하늘이나 그 가운데 충만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